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신적인 능력인가 에너지가 그때까지도 이 정도로 생생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말고라는 그 종 귀가 떨어졌는데 다시 바로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보면 되냐면요, 예수님은요 가지신 능력으로 볼 때 절대로 체포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체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세요. 능력이나 모든 걸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순순히 따라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요, 나머지 그 세 복음서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바로 끌려갔다고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만 12절에 보면 예수를 결박해서 13절에 먼저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리고 이 안나스의 아들들이 계속 3, 4대째 대제사장 했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제사장들이라고 계속 나오는 것은 아마 이전에 대제사장 했던 안나스 집안의 자식들과 안나스를 총칭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제사장을 얘기할 때 꼭 볼 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안나스한테, 그러니까 안나스가 권력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잡아서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간 걸로 보아서 그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에서 그 상점 차린 것도 그 안나스가 모든 권력은 쥐고 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나스에게서 그 가야바에게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따라서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재미있게 발견한 게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체한 그 것들이 복음서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한 곳은 보니까 너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 라고 이유를 대는 이유가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너 갈릴리 사람, 너 말투가 지금 갈릴리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 그 도당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라도든지 경상도든지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야, 지금 너 누가 봐도 네가 그 지역 말 쓰고 있잖아. 너 지금 우린 다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너 그 사람 그 도당 아니야? 그냥 모른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일 제가 이번에 재미있게 발견한 건데요, 대제사장 집들에서 누가 베드로를 보면서 너 그 도당이지? 라고 물어보냐면요, 이 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같이 있다가 너 내가 아까 그 동산에서도 봤어. 너 내 친척 귀 자르고 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설명 안 했지만 말고의 친척이라고 돼 있고요. 너 그 사람 맞지? 베드로가 진짜 떨렸을 것 같아. 자기가 그 친척 귀도 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마지막 이 상황들이 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가야바 거기 가서 신문했던 장면을 한 부분만 좀 찾아볼게요. 가야바한테 갔을 때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7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네, 가야바한테로 가니 거기 누가 이미 있었어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미리 예수님을 잡아와서 계획을 다 세운 것 같아요. 왜냐면 금요일에 새벽에 체포되셨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해지기 전까지 빨리 해결하고 자기들도 6월절 만찬을 저녁에 그 맞춰진 시간에 다 같이 하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오늘 안에 끝내야 되겠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대제사장 집에 다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친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그런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아무런 증거를 못 찾았는데 그는 넘겨지고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예언이 있어요. 이게 이 예언이 한 300 몇 가지가 되는데, 구약에 나온 예수님이 걸어갈, 메시아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걸어갈 길이 332개인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예언에 다 부합하시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또 얘기하는데 또 없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62절, 이거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아무 증거도 일치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옛다 정답 하고 얘기하세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너무 반가운 거죠.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누구도 찾을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얘 짜고 치는 모습 쇼를 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되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를 끌고 당당하게 끌고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도요. 이게 예루살렘의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제가 또 재미있게 이런 부분도 좀 너무 그냥 얘기 드리고 싶더라고요. 빌라도가 요 지도 하나 보시겠어요? 제가 요 흑백으로 된 오늘 나눠드린 여기 보면은요. 원래 빌라도는요.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관저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남아있네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여러 개를 찾아보기 그래도 좀 정확하게 이 지도 한 번만 보시면은요. 가이사라라는 곳에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 변에 있는데 지중해라고 써있는 곳 바로 옆에 있어요. 가이사라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은요. 예루살렘 멀리 떨어져 있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고요.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4, 6년 오차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A와 B씨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에 딱 맞춰서 있었던 사람이 딱 빌라도 총독인데 가이사라의 총독 관저가 있었고요. 이 가이사라 이게 카이사르라는 얘기거든요.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완벽하게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어놓고 완전히 도시를 새로 개발해서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여기에 머물렀는데 보통 지금은 어디에 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가 하면 이제 제가 나눠드린 이 지도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도 돼요. 6월절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명절이라 관습적으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은 요때에 밀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모인 김에 막 투쟁도 하고 항의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시기가 요때가 많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총독들은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지금 그 두 개 중에서 밑에를 보시면은요. 6월절에 지금 빌라도는 헤롯 왕궁에 머물고 있었다고 추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헤롯 왕궁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오면 여기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헤롯 왕궁에 빌라도가 머물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6월절을 여기서 했다 아니다 이건 의견이 분분한데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받을 때 모여있던 다락방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기 마가의 다락방 위치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나오죠. 예. 그런데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은 이제 헤롯이 머무는 왕궁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마카비 왕궁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하고 신성모독하는 증거를 잡자마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마카비 왕궁으로 빌라도를 공식적으로 아련하러 가요. 그래서 이 여기로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리고 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 없으니까 너희 법 로마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재미있게도요. 6월절이기 때문에 또 와 있는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와 있었냐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부르는 헤롯이 침례요한 죽인 그 장본인인 그 헤롯, 자기 형의 와이프 뺏어가지고 살았던 그 헤롯이요. 6월절 행사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요. 그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요게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것 때문에 요 지금 하나님이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이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세히 찾아보다 보니까 원래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할 때 갈릴리에서부터 그가 소동을 일으키더니 예루살렘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켰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소하거든요. 빌라도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뭐 성전을 지었다 헐겠다고 하기도 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이건 다 거짓말인데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갈릴리에서도 소동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딱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뭐야? 이 사람 지금 빌라도의 관할은 유대 땅 하나예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그려진 곳이 로마 총독이 지금 다스리는 유대 땅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 딱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면 내 관할이 아니고 헤롯 관할인데 지금 헤롯이 여기 와 있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이걸 자세히 얘기 드리는 이유가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어디 머물고 있었는지 모르시면요. 빌라도가 갑자기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러면 갈릴리까지 며칠을 걸려서 보냈다는 건가?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토니오 유세에 헤롯이 머물고 있는 거 알았고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난리인데 자기가 볼 땐 죄가 없고 그런데 보니까 다행히도 내 관할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 헤롯에게로 보내요. 헤롯에게로 보내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떡하니 오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헤롯이 이 시끄러운 이 일에 연관하고 싶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는 거죠. 헤롯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죄는 없구나. 왜냐면 사형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없어요. 헤롯이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찾아보면은요, 누가복음 23장 5절, 여기 누가복음 23장 5절. 성경에 어쨌든 나와 있어요. 23장 5절에 읽어볼게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확인하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거기까지 쫓아가서 헤롯 앞에서도 고발한 겁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여튼 여기는 지금 예수님 죽이는 데 있어서는요 같은 편이 안 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제가 빌라도를 쭉 찾아가 보면은요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두세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그냥 내어줘요. 첫 번째는 당시에 로마에 파견된 총독이나 왕들은요 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은요 뭐 하나만 전전긍긍 조심해서 잘 단도리하면 되는가?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빌라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빌라도 뒤를 봐주던 로마의 황제랑 가까운 측근이 지금 좀 황제와 관계가 안 좋아서 잘려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이 상황, 여기 제가 다 찾아보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일단 빌라도가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놔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막 대제사장들이 충동해서 같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오직 왕은 가이사인데
그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빌라도가 풀어주면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가장 아킬레스건인 황제를 대적하는 자를 네가 나중격이 되는 거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걸어요. 그 대목에 빌라도가 가장 딱 발목을 잡아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지금 이 사람을 놔주는 것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멘트를 듣고 넘겨줘요. 이 빌라도의 마지막 아킬레스건을 이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로마의 당시에 온 총독으로 빌라도가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막 책들도 찾아 읽으면서 이번에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어떤 분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 과연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께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 관정 앞에 서서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대신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동일 인물일까? 제가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동일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구나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고 어떤 책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아주 굉장히 이유를 자세히 적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새벽에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잡고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짓 증거를 할 사람들을 이미 다 모아놓고 팀들을 꾸려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선을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고요.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새벽에 예수님 추궁하고 그리고는 바로 그 마카비 왕궁에 있는 빌라도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바라바를 대신 놔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이런 모든 멘트는 이건 짜고 치지 않으면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머리를 똑같이 굴려서 똑같이 누구를 대신 바라바가 갇혀있지. 그러니까 바라바 대신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이런 정황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제가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시켜서 왜냐면 자기들만 얘기하면 니들 의견이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가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몰려서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들과 관련된 무리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근거로 제시하는 게요. 이날이 금요일이잖아요. 6월절 저녁에 만찬하는 금요일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바쁜 날이 이 금요일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금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성전에서 나팔을 분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누룩이 담긴 음식을 먹지 말고 누룩을 다 치우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질 수 있는 것을 다 그것을 없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전날요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서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요 아침에 성전에서 나팔을 불면 집에서 일제히 다 태워야 돼요.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미시나 탈무드 성전에서 학당에서 매일 배운 거예요. 6월절이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이 명절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아침 그 전날부터 누룩 다 모아서 그날 아침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은 이렇게 입고 서서 먹고 어떻게 하고 이것을 일생 배워서 일생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질릴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날 하루는요 그리고 저녁에 양을 준비해 갖고 있다가 언제 잡아서 어떻게 요리를 해서 어떻게 먹고 이게 시간적으로 저녁에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진짜 유대인들에게 이날은요 어디 돌아다닐 겨를도 없을 만큼 이 6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바쁘고 분주한 날이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예수님 잡히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은 좀 강력하게 써놨더라고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무리들과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뜬금없이 갑자기 어제까지 환호하고 말씀 듣고 놀라고 은혜 받다가 흑도들로 변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근데 제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마음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 일단의 무리들 그리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가 사실은 만장일치제이긴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만장일치라면 그 바리새인 무리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하면서 자세히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그는 이 회의에 이게 이번 주에 나오나요? 제가 미리 읽어가지고 이번 주 읽을 때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이 모든 회의와 이것에 결의하지 않은 자라라고 굳이 붙여놔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리마대 요셉은 투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좀 봤더니 그 정족수라는 게 있어서 그 정족수를 채우면 어떤 일을 실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가야바가 자기 편들, 자기가 구워 삶을 수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정족수가 아마 23명이지 않았을까 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아마 정족수를 채워서 결의를 땅땅땅 자기들끼리 하고 빨리 데리고 빌라도한테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빌라도까지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바로 잡히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여기 보면 골고다는 어디 있는지 좀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나눠드린 여기 보면 골고다 언덕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치자면 거의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여기 위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9시부터 3시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저희가 읽은 마지막 쭉 상황을 저희가 다 좀 세밀하게 따라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5분 정도 쉬고요. 제가 빌라도나 어떤 이런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것들 영적인 의미 나누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